모세 기준으로 했을 때 모세가 8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애굽을 나왔고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세 기준으로 120세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들어가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고생길이 끝나고 40년간의 광야 그 길이 끝나고 바로 앞에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지역에서 그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축복이죠. 축복이지만 아직 이 땅에서는 사실 뭐 100%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축복이고 천국인데 사실 또 현실적으로는 또 여전히 광야죠. 그래서 이 땅이 사실은 예수 믿은 이후에도 또 광야길이다 이렇게 천국이지만 한편으로는 광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광야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지거니와 8번 일어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은혜는 되는데 8번 일어서는데 7번 넘어지잖아요. 어쨌든 계속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넘어지고 고난이 있고 하지만 또 그것은 또 일어서겠죠. 하지만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보통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이제 부모님에게 억압당하는 게 싫고 학교 가는 게 싫고 이러니까 어른이 되면 이게 조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른이 되면 더 힘들죠. 그래서 어릴 때가 좋았지. 이제 생각 없이 생각이 있겠죠. 그 아이들도 뛰어놀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한창 20대, 30대, 40대, 50대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제 다 살고 이제 노인들을 보면서 저렇게 되면 좀 걱정이 없지는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걱정거리가 더 많습니다. 하는 일도 있으시고 또 뭐 젊을 때보다 하는 일은 많지는 않겠지만 뭐 자식들의 걱정 또 손자들 걱정까지 다 하셔야 되니까 걱정들이 더 많고 더 힘들고 어쨌든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인데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내가 뭐 잘못해서 그랬고 아니면 마귀의 어떠한 그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또 하나님이 걷게 하셨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깊으신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요. 광야길을 걷게 하실 목적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려고 광야길을 허용하시고 걷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걷게 하셨다. 두 번째 이유 또 나옵니다. 바로 또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시험케 하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려고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낮추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 착하고 겸손하고 그러한 백성이 아니고 아주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제 교만하다라는 거죠. 목이 곧아서 우리도 흔히 보면 이제 인사 안 하는 사람 보면 목에 뭐 기부스에 있는 것처럼 목이 뻣뻣하죠. 특히 자기보다 이제 어리고 이제 후배고 좀 젊은 사람들이 인사를 그냥 하면 되는데 목에 꼭 기부스한 것처럼 목이 곧 뻣뻣해서 뭐 그런 거를 보면 쟤 진짜 교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을 싫어하시고 겸손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패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라도 그 사람들을 낮추십니다. 목의 기부스를 풀고 목을 꺾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기뻐하시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시고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광야 인생으로 내려오셨고 자발적으로 낮아지셨고 정말로 그 죽음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 죽음까지 맛보시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을 허용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낮아진다, 낮아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보통 다는 아니지만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축복이 오면 교만해지고 고난이 오면 낮아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주변을 보거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잘 되면 조금 이제 어깨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목이 곧아지죠. 그리고 조금 잘못되거나 고난이 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보면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만. 예.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너희 백성들이 장차 좋은 땅에 들어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좋은 것을 누리고 또 소와 양과 어떻게 번성하게 되면 너희가 예전의 것들은 다 잊고 나를 잊어버리고 교만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그 염려대로 되었고 우리 인간은 잘 되면 교만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축복과 어떠한 고난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우리를 적절하게 인도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축복만을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고난만을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 맞게 적절하게 병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축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되돌아보아라.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어떠한 제약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렇게 사실은 잘 안 되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적절하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난, 낮아지게 하다라는 단어는 원문에 그 연단시키다, 훈련시키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연단되어지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연단시켜가는 과정이 바로 이 광야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 모세가
사실 이러한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자신의 그 옛날 경험을 생각하면서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 말씀을 했을 때는 120살, 거의 120살쯤 되었는데 이 모세는 40살부터 80살까지 인생의 황금기죠. 그때 그냥 광야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 있었다. 원래 그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뛰어났고 아주 지혜가 뛰어났고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말도 능했고 뭐 하는 일이 다 능했다. 하는 것마다 이렇게 능력이 있는 어떤 능력의 어떤 왕자였죠. 근데 이 모세가 자라서 40살이 되니까 나의 동족이 지금 나만 이렇게 왕자고 동족은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나름의 선한 마음으로 내가 이 민족을 내가 어떻게 구원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40살 때 한번 애를 써봤는데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힘 있을 때 이렇게 노력했으나 되지 않고 그의 인생이 오히려 살인을 하게 되고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인생의 황금기 때 40살부터 80살까지 광야 인생을 살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낮아졌겠죠. 겸손해졌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연단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다 늙어서 80살이 되어서 여기 80살 되신 분들 이상 있으시겠지만 오늘날에는 또 의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늙으신 나이는 아닙니다. 더 젊게 사시면 되고 하지만 그때는 80살이면 정말로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80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하고 네가 지금 그 애굽 바로 왕 엄청난 권세자죠. 지금 뭐 우리 이 전 지구상에서 가장 힘이 많은 미국의 이제 대통령 미래 권력인 트럼프 앞에서 네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나의 백성들을 구출해서 오너라라고 이러한 소명을 주십니다. 근데 이 모세의 반응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그만큼 겸손해졌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말도 잘했고 능력도 많았고 지혜와 학문과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낮추셨고 스스로 또 낮아졌고 그래서 그 모세의 반응과 고백이 그것이 뭐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 마음 중심에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러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 낮아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정말로 권세자인 그 바로 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경고하고 책망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80만 백성을 그 광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가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낮추시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모세의 인생의 경험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광야는 낮추시는 시간입니다. 낮아지는 과정이고 내가 연단되어지는 시간이고 나의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다 나름의 자신감이 있고 어떤 혈기도 있고 내가 하면 뭔가 된다. 나는 능력이 있고 뭐 이게 다 있잖아요. 하지만 이 광야 인생 광야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는 시간 그리고 나의 힘을 다 빼는 시간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광야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어떠한 시간 가운데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분은 광야가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처럼 축복의 시간을 걷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실 또 많은 분은 어떠한 스스로 느끼셨을 때 어떤 고난의 시간 또 광야의 시간 그러한 지금 과정을 겪고 계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철저하게 그냥 낮아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낮추시는 시간이구나. 이것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어떠한 뭐 저주의 시간도 아니고 더 나은 어떠한 그 환경들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를 연단하고 낮아지는 시간이구나 낮추시는 시간이구나라는 깨닫고 그냥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낮아지면 됩니다. 오늘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부터 그렇고요. 너무나도 이 세상이 이제 풍요로워졌고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다 발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닥쳐도 그래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들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 뜻을 안다면 철저하게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거나 나의 마음을 건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이지 내가 네 종이냐, 이런 느낌으로 막 속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도 낮아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낮추면 그냥 낮아지면 됩니다. 그것이 진짜 낮아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수준이고,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보면 강야를 걷게 하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목적이 낮추시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나를 여전히 경외하는지,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나를 찬양하는지 예배하는지, 그래도 감사하는지, 그래도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험 기간으로 우리를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존재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경외해야 되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뭐 어떠한 하나님이 이용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것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이죠. 테스트에 통과하면 복이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한 대언한 이 모세는 또 이 말씀도 이 시험의 이야기를 할 때도 또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이렇게 읽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낮추시는 과정, 모세 자기 인생이 낮아지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했을 것이며, 또 이것을 시험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모세는 자기가 다 잘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을 아주 뼈아프게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지만 너희는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120살 광야 끝에서 가나안 땅 직전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민수기 27장 13절 14절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본회는 내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앞절에 본 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가나안 땅을 보게만 하시고 너는 못 들어간다. 왜? 그 결정적인 시험의 순간에 너와 네 형 아론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 사건이 뭐였냐면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너무 목이 마르고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냐? 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안 주시냐?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다가 죽는 게 낫지. 이게 뭐냐? 너희들 책임져라 라고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은 그래도 너희가 그 반석에게 명령해서 거기서 물을 내어서 그 백성들과 그 가축의 짐승들에게까지 물을 먹여라. 하나님의 어떠한
끝까지 오래 참으심, 그 백성들을 향한 어떤 국률하심, 그래 끝까지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목을 축이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그 명령을 듣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주 긍휼이 많으시죠.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잠깐만요. 물을 내라고, 그리고 너희는 내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들을 반역한 너희여, 뭐 여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내가 너희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이 물을 내야 되겠느냐 이 뜻입니다. 내가 물을 내랴, 내기 싫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그들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다 가는데 너희들은 못 갈 것이다. 하나님은 먹이라 그랬고, 그래도 그 백성들의 어떤 무지함과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그들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면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모세는 그 명령을 받고도 내가 이 물을 내야 되겠느냐, 말을 잘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 행동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반석에게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2번 쳤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모세는 백성에게 물을 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물을 안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쳤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의도와 관계없이 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거 읽은 본문 그 뒤에는 너희가 모세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냈다. 모세는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나타냈다. 뭐 그 의도는 모르겠으나 근데 모세의 그 입술의 어떠한 고백과 그 의도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 그리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거, 또 있는 그대로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 왜 못 들어갔을까? 더 정확한 이유가 시편 106편 33편에 33절에 32절 3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입술의 문제라는 것이죠. 반역한 너희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물을 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짜증과 불평과 분노와 어떠한 멸시, 그러한 입술을 잘못 놀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험하고 계시고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얘가 이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지,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는지 찬양하는지, 억지로라도 이렇게 절제하는지. 특별히 입술, 오늘 모세는 입술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입술에 하나님의 어떠한 불평이 나오는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조롱이 나오는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시험하시고 그 결과를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가 욥을 보면 어마어마한 그 시험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않았던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 모세와 이게 비교되는데, 그렇다고 뭐 모세가 보다 욥이 우월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모세가 위대하지만 이 부분에서만 그랬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집이 날아갔습니다.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당신 자녀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 반응에서 욥의 반응입니다. 이르되부터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 마음에서 사실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끝까지 범죄하지 않았더니 주님께서 그 욥의 시험을 통과 합격이라고 여겨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 지금은 자기도 모릅니다. 스스로를 좀 속이고 있는 것도 있고 자기 착각도 있기 때문에 자기도 나의 자신의 믿음을 모르는데 고난의 상황이 닥치면 진짜 믿음이 드러나고 진짜 삶이 드러나고 정말로 뼛속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었는지 그것이 그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떠한 제가 뉴스를 읽다가 우리나라의 인류 CEO 경영 그 최고 경영자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 인사를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높은 위치에 있다가 조금 잘하고 성과가 좋고 그런 사람들의 보고가 들어오면 한번 칭찬을 해주고 반드시 그를 한직으로 보낸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조금 인기가 없는 자리, 내가 이러다가 잘리는 것 아닌가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내고 한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넌지시 비서를 통해서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 잘하다가 글로 내가 보낸 그 사람 요즘에 뭐 어때? 라고 물어보고 그 보고가 거기 갔더니 성실함이 다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이렇게 대충대충 합니다 라고 하면 그냥 아닌 것이고요. 근데 보고를 들어보니 그 사람이 거기서도 여전히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자리가 그 성과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고 그러면 그 사람을 더 높은 자리로 쓴다. 그 인류 경영인의 일단 인사의 어떤 방법이죠. 어떤 전략과 지혜죠. 그러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 닥치면 우리의 원래 가졌던 진짜의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하시고 이렇게 시험하시는데 우리가 그 시험에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뭐 어떻게 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가정에 어떠한 싸움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입술의 고백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뭐 원망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뭐 100% 사실 뭐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욥도 사실은 이때 찬양했지 그 다음에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100점 만점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로 네 입술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다 보고 계시고 테스트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가, 뭐 100%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걸 보고 계셨다가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뭐 직분을 있고 직분을 감당하다가 이게 뭐 잘 될 때는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데 이게 뭐 잘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면 그때 나의 입술의 고백이 어떠한가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하다가 뭐 안 될 때 이게 뭐 솔직한 얘기를 하나님께 막 이렇게 고백한 적이 많습니다. 때려치우고 싶다. 네, 호주에 가가지고 캥거루나 키우고 캥거루 농장에 들어가서 일이나 하지. 야 이게 뭐야 이렇게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예배를 통해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이게 정말로 나빴던 것이구나 하고 그때 사실 큰 이렇게 찔림을 받고 다시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니까 그 이후로 아직까지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 해봤자 한 2, 3개월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힘든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특별히 그 사명에 대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있다면 뭐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일이 많지 않습니까? 식당의 봉사 아니면 뭐 교사의 직분
아니면 안내의 직분, 아니면 청소, 이게 많고, 특별히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특별히 맡겨준 어떤 내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뭐 키운다든지,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명이 있을 때,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향해서 우리는 원망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오늘 모세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까지는 갔죠. 두 가지 목적, 낮추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대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과 계획하신 길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이고, 또 좋은 길이고, 의의 길이고, 선한 길이고, 사실은 복된 길입니다. 고난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취소되거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제한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이렇게 테스트 하시고는 반드시 마침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길에 가시고 계신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나라도 지금 너무 그렇고, 물론 이제 광야길에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나라가 너무 정치, 경제, 뭐 안보 광야길이잖아요. 그리고 이 구미 경제 제가 잘은 모르지만 듣기로는 뭐 최악 중에 최악이다. 정말로 삶 가운데 다 광야길을 걷고 계시고, 또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가정의 화목을 가로막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이 광야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시간이고, 훈련의 과정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 나의 입술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를 보고 계신다. 모세는 그 한마디 잘못해서 못 들어갔는데, 물론 우리 계속 회개하고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기고 계시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거룩의 중요성,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거 없이 복을 주시면 그것이 진정한 복도 아닐 뿐더러 그 복을 받아봤자 일시적입니다. 금방 흘려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낮아지고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아지고 우리가 복받는 그릇이 될 때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그 평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곳이 바로 광야고, 이 광야는 그렇게 본다면 더 축복의 시간이고 정말로 귀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부터 한번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여 하루, 이 말씀이 아닌데 제가 읽겠습니다. 12장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라는 말은 잘못해서 때리는 것도 있지만 굳이 그 단어 자체에는 잘못해서 벌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연단, 훈련, 연단시킨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 아들을 연단시킨다. 히브리서 13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1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으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셨고 사실은 이 광야 가운데서도 먹이시고 돌보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있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처럼 그 광야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더 큰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광야를 허용하십니다. 지금 아니다 할지라도 전도서 말씀에 분명히 병행하신다. 축복과 고난을 병행하신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테스트하신다는 것이죠.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어떠한지,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보시고 나중에 평가하시고 보고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침내는 통과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고 또 새 힘을 받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짝 엎드리고 바짝 낮아지고 그 테스트에 통과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광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도 묵상하시고 예수님은 더 힘드셨고 이 광야길을 통해서 다 없어지더라도 여전히 끝까지 나한테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전부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